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눈은 왕을 볼 것이다. 왕이 오신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왕이 오실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피폐된 그 이스라엘 땅에 대적에 의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왕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는 것은 희망을 얘기해요. 안도하는 마음이지요. 감격이지요. 그 왕은 너무나 아름다운 왕이에요. 그 왕의 통치는 광활해서 온 땅에 미쳐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 왕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거예요.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위엄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돼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보며 안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왕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왕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모든 대적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고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손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왔고 그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떠들던 사람들이에요. 점령지의 백성들을 강포함 그 자체로 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계산하던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란 말은 착취해서 세금을 매기던 자들을 얘기하고, 망대를 계산하는 자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억압자들을 의미를 해요.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고 무력한 삶인지를 깨닫는 거지요. 그들을 향하여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리저리 닥친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담당해 주실 거예요.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친히 담당해 주실 거예요. 분유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거예요. 대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복은 7길로 몰려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왕은 평화의 왕이에요. 모든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먼저 평강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막을 치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 백성들은 늘 고달파요.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나그네같이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그 대적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말뚝은 뽑히고 줄은 끊어지고 불안정한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초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근심 중에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옮긴다는 것은 늘 불안함을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평강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장막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풀이 계속 나는 거예요. 풀이 지천에 있는 거예요. 몽골에 가면 여름이 6월에서부터 8월달 3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나는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풀도 유명해요. 말, 양, 소, 그 다음에 야크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제 같이 뜯어먹는 거죠. 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렇게 뭐예요. 제가 안양 살 때 안양천변에는 지천의 풀이에요. 제가 가끔 그래요. 야, 몽골에서 소 10마리만 데려오면 그 소가 나한테 절을 하루에 10번도 더 하겠다. 요만한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잘 나지도 않아. 그러니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근데 이 초장이 사라지질 않아요. 360일 초장이 늘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장막을 거둘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평안함이에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에요.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찌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두 번째는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광활한 땅, 매우 먼 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역이 광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면 능히 막을 자가 없어요. 광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앞에 닫혀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할도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제 말씀 중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것이 보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 광활한 통치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대적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거예요. 여러 강과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성 주변에 강과 호수가 있어요. 대적이 이 강을 건너서 호수를 지나서 침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성에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빽 둘러쌌어요. 기다리면 성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주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물리치시는 거예요. 건방진술이했던 사내립은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 믿었던 신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함부로 말하는 입술을 하나님 그렇게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적을 싸워 이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돛대 줄이 풀렸다. 배의 돛대가 풀렸다는 것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돛대를 울려서 들어오는 전함들과 부딪혀 싸우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라. 저는 자란 가장 연약한 자를 일컫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전리품을 얻으러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완벽한 승리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다는 것뿐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은 죄로 인한 것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범죄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런데 죄사함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만 국한되나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느냐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실 거예요. 기어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려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의심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는 이러저러한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금섭 집사님은 대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저러 발목 다치고 팔 다치시고 이렇게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지요, 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또, 특히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왕이 오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외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충만히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